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는 깰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첫 단추를 잘 깨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 동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아마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는데, 그럼 행복이 뭐냐? 행복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일 없는 거 힘듭니다. 세 번째, 희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 더 붙일게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독일 속담에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기에 성경에도 건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건강의 우선순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요한 3서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부터 잘돼야 된다고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돼야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 중에는 감기가 안 옵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은 모든 우리 내면의 불순물을 다 바깥으로 뽑아내고 건강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11절에,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은 같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뼈가 건강해야 조혈작용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피를 다른 데서 만드는 줄 알았지 뼈에서 피가 나온다는 건 저도 몰랐어요. 뼈를 견고하게 해야 거기서 좋은 피가 생산되는 거예요. 뼈라는 건 인생의 골격과 구조와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새해 첫날에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한번 돌아보자.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집니다. 골프 선수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프로 골프 선수도 슬럼프에 빠지면 뭐부터 하냐면 골프채 잡는 것부터 다시 연습합니다.
손가락을 어떤 위치에 가지나. 우린 다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것에서 모르는 경우 많아요. 잠언서에 보면요, 뼈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왜 골다공증이 생기는가?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근심 때문에. 근심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뼈가 말라진다는,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보약이 동의보감, 여러분 다 아시죠? 허준이 썼던 동의보감. 동의보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읽지는 않았겠지만 동의보감에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보약이 웃음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원래는 좀 아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보약이 뭐라고요? 웃음. 아멘. 아멘이 보약이야. 옛말에 일로 일로라 그랬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어요. 지난해 화 많이 내셨으면은 오늘 좀 적게 내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히딩크가 왜 한국 축구를 4강에 올릴 수 있었냐면요, 우린 기술이 부족한 줄 알고 감독을 모셨는데 감독이 딱 보니까 기술 부족이 아니에요. 기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 달리기를 수없이 시키니까 선수들이 불만을 얘기해요.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줘야지. 드리블 기술, 골 넣는 기술 가르쳐줘야지. 맨날 왕복 달리기,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4강이 안 되죠. 여러분, 저 보면은 홀리 파이브, 거룩한 5가지 지켜야 된다. 저런 거 우리 다 아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4강에 오르기 어려워요. 중학교 한문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한문에 사자성어를 쓰세요. 오랑캐 근방에 있는 노인이 아끼던 말을 잃어버렸어. 슬퍼하고 근심하다가 어느 날 말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잃었던 말만 온 게 아니라 오랑캐 준말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자성어를 쓰세요. 여러분은 아시죠? 그게 뭐죠? 세옹지마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일거양득이 이랬었어요. 그건 공부 시간에 졸았어요. 일거양득. 한 마리가 갔다가 두 마리가 왔으니 일거양득. 근데 어떤 학생이 기가 막힌 답을 썼어요. 범사 감사. 교육하는 친구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골프공을 보면은 가운데 흠이 파여 있어요. 왜 흠을 팠는지 아십니까? 디프라는 이름을 갖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 원래 골프공이 매끈했어요. 배구공처럼. 그런데 누군가가 아이디어로 거기다 홈을 팠어요. 그래서 쳐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더 멀리 가요. 바람의 저항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시련을 주는 이유가 뭐냐? 신앙적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에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거 지키는 거, 신앙의 기본기지요.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신앙의 교과서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5대 영양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5대 영양소 다 기억합니까? 첫째,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탄수화물, 또 지방, 무기질, 마지막은
비타민이죠. 그게 5대 영양소. 자, 행복의 5대 영양소가 뭔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행복. 자, 행복은 우리가 다 알아요. 저는 행복의 5대 영양소가 가정이 행복이어야 돼요. 가정이.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든 농부이든 시인이든 군인이든 집에서 행복을 못 찾는 사람은 딴 데 가서 행복 찾을 생각하지 말라. 행복의 파랑새는 산 넘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홈이 중요해요. 다 제가 이 5가지를 고르는 이유가 해피의 H로 이니셜이 시작되듯이 5가지가 다 H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으라고 잘 외우시라고 5가지 H. 두 번째는 뭐죠? 헬스, 건강. 헬스 클럽에 간다고 건강을 찾는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저도 누군가가 7차 그 지하에 헬스 클럽에 가는 거 1년치를 끊어줬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분 여기 안 계시는데 너무 죄송한데 2번 갔습니다. 첫날 운동화 넣으러 가고 2번째 운동화 찾으러 가고 왜 그래 바빠요. 진짜 목회는요 한가하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나요. 놀러 다니는 분들 많아요. 저보고 자꾸 1월 중순에 전주 가자고 그러는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바쁘게 하려면 한없이 바빠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마지막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룩이다. 거룩.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요. 헬스의 원래 어원이 거룩에서 나왔대요. 헬스라는 말이 홀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역대로 가장 평균 수명을 내보니까 로마 황제들이 그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안 됐대요.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중국에는 왕을 갖다가 천재라고 불렀어요. 천재. 하늘의 왕이다는 뜻으로 불렀는데 불로초를 구했던 그 진시황 왕을 비롯해서 중국의 황제의 평균 수명이 39세를 조금 넘었고 조선 왕조의 평균 수명이 43세를 불과해요. 43세. 여러분은 조선의 왕들보다가 적어도 배 이상 사셔.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까? 나이 1살 더 잡수시는 게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나이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헤아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60은 넘었는데 그 뒤는 잘 모르겠다고. 자꾸 헤아리기 싫어지네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왜 거룩이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논문의 제목이 신앙과 수명의 관계에 대해서 22,000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 통계입니다. 수명이 75세일 때에, 평균 수명이 불신자들이 75세일 때에 주의를 꼭 지키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82세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야, 오래 살아서 별로 안 좋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의 10분의 1을 더 살아요. 10분의 1.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성 7만 4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오고 또 다른 날 오는 한 번 이상 예배 드린 사람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가 33% 낮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거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룩이 구별되었다, 홀리라는 말을 쓸 때에 어떻게 썼냐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썼는데 그것은 몇 가지 면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첫째는 음식을 구별했어요. 레위기본,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옷, 복장을 구별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구별했던 것이 시간의 구분이에요. 시간을 달리하는 것. 그게 뭐냐면 안식일 계명을 주어서, 안식일은 보통 날하고 달라갖고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레위기 19장 2절에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라는 건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차별당하기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차별되고 튀면은 왕따를 당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구별된 민족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의 구별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산물로 준 게 뭐냐면은 물질적인 복이고 명예의 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벨상 명단에 매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함되지 않는 노벨상 명단이 없었습니다. 왜? 안식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니까,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잃는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을 잃는 법은 없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몸도 평안해지고. 프란시스 세퍼라는 라브리 공동체를 일으켰던 대표가, 그 박사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대학생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가 해피니스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아. 불신자도 다 행복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는 홀리니스라. 해피니스와 다르게 홀리니스는 거룩성이거든요. 거룩성을 추구하면은 여러분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10가지 중에 서술이 가장 긴 게, 내용이 가장 긴 게 안식일 규례입니다. 다른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짧아요. 근데 안식일에 대한 건 내용이 무지무지 길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어다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또 설명하니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길어요. 8절부터 8, 9, 10, 11.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회째 쉬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너희들도 7일 안식일을 지키고 쉬면은 건강도 오고 물질도 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오늘 또 이사야서를 보면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원래가 이제 이 정유연이니까 닭의 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훌륭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외국 사람이 볼 때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러나 기쁨을 이룬 나라다. 영국의 맨체스터 출신의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와서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관찰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참 놀라운 나라예요. 이 인터넷 강국에다가 성형수술도 잘하고 자살률도 높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을 잃었다는 거예요. 일 중독이 많아요. 너무 바빠요. 바쁘게 삽니다. 원래가 이 정유연이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이 뭘까요? 후다닥이죠, 후다닥. 후다닥보다 더 빠른 닭이 있대요. 무슨 닭일까요? 36개. 죽어라 살아라 달려. 또 우리 사회에 고쳐야 될 게 남의 탓을 많이 해요. 무슨 탓이고. 그래서 닭 중에도 남의 탓을 많이 하는 닭의 이름이 핑계라고 그래. 핑계. 성질 급한 닭이 꼴까닭이에요. 정신줄을 놓은 닭은 어떤 닭일까요? 정신줄을 놓은 닭은 헷가닥. 가장 비싼 닭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비싼 닭, 어떤 닭일까요? 금으로 만들어진 닭이 아니고 코스닭. 코스닭이 가장 비싼 닭이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바쁘지만은 안식일을 쉬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그렇게 살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 중독이 되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라. 이사야서 5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무엘의 가정은 복받고 장구했고 엘리의 가정은 무너졌나?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복을 약속했지만 이제 결단코 그렇게 안 한다. 나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안식일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딴 데 가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얕보는 게 되고 경멸히 여기는 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그런데 안식일에 집안에 잔치도 있고 애경사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장례가 나면 3일 시간이 있고 결혼은 하루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혼의 경우에는 전날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았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은 친척들이 다 이해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성의가 없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복받아요. 주일 성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다는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금, 토, 주일날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켜서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고,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그럼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민방위 훈련이 사이렌 나면 가다가 서야 돼요. 자동차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면 천국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다 수도하셔야 돼요. 일도 그치고 뭐도 그쳐야 되냐면 근심 걱정도 그쳐야 돼요. 긴장도 그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그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마르바톤이 얘기했어요. 여성신학자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거다. 왜 걱정이 많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애들은 걱정 안 합니다. 어른이 걱정이 많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걱정이 많아요. 아이는 걱정 없어요. 적어도 유치원 때까지는 걱정 없어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우리나라 아이는 가방 메고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방 메고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스트레스 받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러더래요. 아빠, 원래는 아빠가 저한테 돈을 적게 써도 돼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저 책 안 사주셔도 돼요. 그랬어요. 야, 책을 읽어야지, 공부해야지, 책을 안 사주면 되냐니까 지난해 거 다시 배우고 복습하기로 했어요. 낙제했다는 뜻이에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것.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 정신이고, 또 하나는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걸 기념하는 날. 아,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이기겠구나. 우리도 부활하겠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헤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종교는 다 공간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시간에다가 성전을 지은 종교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기독교다. 여러분, 모든 세계의 종교는 템플,
성전을 공간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신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시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안식일과 주일이에요. 유대교는 안식일이고 기독교는 주일인데 시간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종교를 잃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공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안에다가 신앙을 집어넣었어요. 종교를 시간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포로로 붙들려 가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공간은 무너져도 시간은 안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양식은 두 가지예요.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to have or to be라는 오래전에 명절을 썼는데 우리나라로 번역되기를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그런데 공간은 뭐냐면은 소유중심이에요. 소유지향적이에요. 땅을 더 차지해야 되고 공간을 더 빼앗아야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왜 그렇지 않냐면 시간은 공평합니다. 대통령이 하루에 24시간밖에 없고 왕도 아무리 바빠도 24시간 한가하고 무료하고 시간을 보내기가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24시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차별성이 없습니다. 어떤 노인이 70세 넘은 노인이 하루 삼시세끼를 집에서만 식사를 하니까 할머니가 답답해갖고 여보 좀 경로당에 가갖고 좀 거기서 식사도 점심도 같이 먹고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하니까 그 70세 넘은 노인이 그러지 마라. 내가 경로당에 가면 형들이 심부름 시켜 그러더래요. 70세 먹은 노인이 경로당에 가면은 미치라는 거예요. 형들이 심부름 시킨다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켰던 주일을 지켰던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래서 불 안 피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동네 사람한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 아주 보수적인 마을에 관광객이 뭣도 모르고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면 돌 맞습니다. 돌이 유리창으로 날아와요. 왜 안식일에 다녔냐? 불도 피우지 말았는데 시동 걸면 스파크가 되니까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먹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스레인지를 가장 약한 불로도 그 안식일 전에 켜놓고 안 끕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불 안 켜요. 절대 안 켭니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이민을 갔는데 누가 히브리 말로 자꾸 막 설명을 하더래요. 뭐 냉장고를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내가 뭐 냉장고 고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고 냉장고를 열었다는 거예요. 일단 뭐 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냉장고를 열으니까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 아주 좋아하면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가만히 있고 냉장고를 열으니까 안에 그 전구를 뽑더라고요. 근데 왜 지 손으로 안 열고 한국 사람을 시켜서 열어달라 그랬냐면 냉장고를 열면 뭐가 커지죠? 다시 질문합니다. 냉장고를 딱 열면 뭐가 켜져요? 전구가 켜져. 그거 안식일 출애굽기 35장 3절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은 불 피우지 마라 그랬는데 냉장고를 열면 불 켜지잖아. 그러니까 그건 한국 사람 시켰어요. 한국 사람이 문 좀 열어달라고 열어주니까 전구를 빼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되기 전에 모든 냉장고에 전구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지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도 이렇게 지키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독하게 지키니까 뭘 받냐면은 복을 받아도 지독하게 받아요. 지독하게 복 받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네. 복을 받아도 지독하게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지독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 날은 자동 제어 장치가 돼갖고 모든 호텔의 층마다 다 서요. 평소에는 눌리는 데만 서는데 안식일은 그건 못 눌려요. 눌리면 뭐라 한다고?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지키는 게 저 자신부터 엉터리라는 거예요. 볼 일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하라고요? 현수막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주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쳐들어오고 유대 역사, 요세푸스 역사를 보면요, 이런 약점을 알아갖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람들이, 적군들이 되게 안식일 날 공격해요. 안식일 쳐들어오면 앉아서 그냥 대응 안 하고 죽어요. 칼을 안 잡습니다. 죽어도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공습할 때 안식일 날 공습하면 반격 안 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어요. 시간을 딱 보다 안식일 끝나면 보복 공격을 하는데 항상 승리는 누구한테로 가요? 유대인들이 승리해요. 6.1 전쟁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책임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어떻게 안 지키냐면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주시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지키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했을 때 간 이유가 황금 캐기 위해서 갔어요. 황금 노다지.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 주일 안 지키고 계속 달려가다가 마차가 바퀴가 빠지고 사람이 병이 걸려갖고 치료하다가 결국 서부를 차지한 사람은 매주일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잔디밭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58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보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승진시키고 명예를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은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책을 한 권 샀는데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법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 너무 소송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의 법 이야기 저자가 한교안이에요. 들어보셨죠? 한교안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이 보안법에만 능통한 게 아니라 교회법을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사법연수원 시절에 야간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승진해서 다 누락됐대요. 과거 정권에 승진해서 계속 밀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한꺼번에 올려갖고 누락된 거 다 보태갖고 올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받았던 복이 뭐냐? 야곱이 받았던 복은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가산을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 2대 나눌 정도로 큰 축복을 줬고 두 번째 야곱이 받았던 복이 뭐냐면 장수의 복이에요. 야곱이 147세를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147세 정도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멘이 여기밖에 안 되네. 더 살고 싶으세요? 147세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나요? 12명, 딸 하나, 디나라는 딸 하나를 빼놓는데 13명이죠. 12명이 아들 12명이 12지파를 형성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한 나라 국가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이사야서 58장 1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야곱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장수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12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축복을 줬는데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면은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업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오래전입니다. 충청도 진천에 가면은 초평저수지가 있는데 마을에 청년들이 석가탄신일 4월 초파일 날 마을 해관에서 놀러 가기로 결정해서 청년부에서 다 갔어요. 마을 시골에는 뭐 4H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는데 아가씨 몇 명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4월 초파일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놀러 갈 수 있냐고 맺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잘 믿는 척 한다고 비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4월 초파일 날 초평저수지에 가서 식사하고 보트 타고 가다가 뒤집혀서 빠진 그런 사고가 났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고 간을 붙들고 줄초상이 난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 딸 간을 붙들면서 이놈들아, 이놈아, 네가 교회 다녔다면서 교회 다녔으면은 오늘 예배당에 가 있어야지 왜 저수지에 가갖고 이게 무슨 꼴이냐. 믿으려면은 저 아무개처럼 믿어라. 그거는 끝내 주의를 지키고 내 성가대야 되는데 내 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빠지나.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킨다고 매번 그러진 않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봤을 때도 가정을 구원하려면은 양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으니 그래서 앞으로는 한 집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고 부모와 자식이 분쟁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신앙이 다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통계청 발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많다 이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가 왜 숫자가 줄고 천주교가 숫자가 줄고 개신교는 숫자를 유지 안 하면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 안 하면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천주교, 불교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캐나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캐나다 교회에서 5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성경 읽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했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톨스토이는 15살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대요. 톨스토이가. 그런데 친구들과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야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나?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야.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40년 떠났다가 방황하다가 55세에 교회로 찾아와서 신앙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나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로 들어왔다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로 초대하는 거, 안식. 죄인에게는 산다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죄인에게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는 축복이 있기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올 2017년은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한 주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자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소원하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또 아무리 한가한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의 선물을 받고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안식일을 존중하게 여기며 또 사사로운 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고 약속했듯이 우리 올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승진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